네, 오늘은 주의 날 제27주입니다. 찬송의 책 487쪽입니다. 네, 먼저 72문 낭독하겠습니다. 세례의 무대에 의한 외적 씻음 자체가 죄의 씻음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73문 답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신적 보증과 표징으로 물로 우리의 몸이 씻겨지듯이 영적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짐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자 합니다. 74문 답입니다. 유아들도 역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회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접붙여지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약에서는 할례로 시행되었고 신약에서는 그 대신에 세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인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6주일에 이어서 세례에 관련된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목에서 아셨겠지만 그 74문답 유아 세례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그 아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마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답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렇다고 하면 아직 좌우를 온전하게 분별치 못하는 어린 생명을 지옥에 보내실 리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아마 그 변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죄 가운데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본성상 어느 누구도 사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탄에 속했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본성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성경 어디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으로 나이를 얘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귀엽고 천진난만한 아이일지라도 그 본성상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묻습니다. 그 얘기는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언약 안에 담겨진 그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보자 함입니다. 주의 날 27주일에서 고백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의 마지막 그 문답의 의미대로 오늘 제목은 신자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당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이제 제목에서 느끼시겠지만 유아 세례에 관련된 내용 중심입니다. 이 제목이 담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주신 자녀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주장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자인 만큼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내신 인생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언약에 담긴 의미이고 그 언약을 근거로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에게 유아세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친히 보살펴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 어린아이임에도 본성상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살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위로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안에 담겨있는 위로가 우리 부모들로부터 거부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실제 그 1940년대 그 전후, 그 이전 수십 년 동안에 있었던 그 소위 말하는 화란 개혁교회 안에 언약과 관련된 논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하게 깊이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야 될 바가 뭔지를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이렇게 주셨던 자녀, 우리 이제 신앙의 선배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 언약 안에 담긴 참된 위로를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2차 대전이 한참 이던 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2차 대전은 유럽 전역을 거의 불바다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그 화란에 있던 개혁교회의 많은 신실한 언약 백성들도 이 전쟁에 참여할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어려운 시기, 전쟁 시기면 허약한 사람들이나 유아들이 더욱더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유아세를 받고 1, 2년도 채 안 된 아주 어린 유아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 신자인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죽어간 자기 아이들의 그 영적 현 주소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께 갔을까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라고 하는 건 매우 현실적이고 두려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인 우리들로서는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답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의 제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질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언약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2차 대전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오랫동안 그 개혁교회 안에서도 많은 혼란과 불확실성 휩싸여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로 인한 심각한 그런 논쟁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얘기는 신자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밝힌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일단도 있었던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은 신자의 자녀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다. 즉 그들이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간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그 내적 언약, 외적 언약의 구별에 담겼던 논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1920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과 선택을 대조시켰던 언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 후예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 안에 끊임없이 재생산되었고 실제 이 의견, 이 주장이 교회의 대세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이제 논쟁의 결론이 1943년에 있었던 화란 그 개혁교회 총회에서 이렇게 언약 안에 있는 즉 신자들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에 대한 그 신분, 위치를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이거는 오늘처럼 이 평화로운 시기여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됐을 텐데 2차 대전에 수많은 자녀를 잃어버렸던 신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가 천국 갔는지를 확신할 수 없고 늘 불확실, 불신 가운데 빠져가지고 큰 심정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1943년도에 그 대회를 통해서 결정되었던 바에 대해서 이게 진실로 성경에 부합되는 결론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성경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우리와 신앙 고백을 같이 하고 있는 호주나 화란, 캐나다 개혁교회의 태동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교단에 대한 태동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그 43년 그 대회에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언약과 외적 언약으로 구분했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가르침 연장선상에서 대회가 결정한 바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언약에는 단순히 그냥 그 겉면적으로 외견상 보여지는 언약이 있고 실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참된 언약이 있다 라고 이렇게 구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그냥 이성적 판단이나 임의로 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논거를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과 관련해서 얘기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할례를 명하심으로 그 아이들까지도 언약 백성 삼아 주셨다고 했지만 야곱은 만년에 이르러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했지만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더라도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지 여부는 만년에 가서 알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회의 결론에 있던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말씀의 논거는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이 결론 역시 우리가 딱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 에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언약 백성의 범주 안에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참 언약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언약을 하나님이 그들과 맺긴 했지만 그것이 참 언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외견상 언약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과거에 그 같이 학습을 할 때 언약 학습을 할 때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에 대해서 살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아세를 베푸는데 많은 아이들이 나중에 믿음 안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고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낸 결론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외적 언약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께 속한 참 신자와 맺으신 언약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외적 언약과 내적 언약으로 구분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 그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폈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언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때가 처음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많은 잘못된 주장들은 늘상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실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도 이미 교회 역사 속에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던 그런 이단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들이 매우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렸던 많은 형제들은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는 얘기는 내적, 외적 언약으로 구분짓기에 대해 필연적인 결과인데 만약에 그 언약 자체가 이렇게 내적, 외적으로 실제 구원의 백성인지 하나님께 속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결할 수 없다고 하면 굳이 번거롭게 유아 세례를 아이들에게 왜 줘야 하느냐라는 논쟁이 당연히 따라 붙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주장한 바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가정하에
세를 베풀어라. 그 아이들이 중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가지고 세를 베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에게 세를 베풀었지만 그 세례가 잘못된 토대 위에 세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두셨던 풍요로운 약속들을 뒤로 하고 그냥 우선은 세례를 베풀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세례는 참 세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세례가 무의미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주장을 우리는 그 가정된 중생이라는 그 이름으로 부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성경으로부터 매우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실제로 이런 가정된 중생, 내적, 외적 언약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2차 대전 당시 이 대회를 전후해서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전쟁 와중에 희생된 자녀들을 땅에 묻어했을 때 내 아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속해 있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가정적 중생의 근거에서 세를 베풀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나이에 이르기 전에 희생되었다는 것은 이 아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당시 부모들에게 큰 고통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적, 외적 중생 그리고 가정적 중생이라고 하는 그 대회의 결정이 과연 성경적 진리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엄밀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서 찾아낸 바가 앞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바른 관점으로 마음에 담아야 될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아이들을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소유로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게 언약 안에 담긴 바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이었던 참고 구절이었던 창세기 17장에서 읽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어디에도 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과 언약을 세웠다고 천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외적, 내적 언약으로 구분질 수 있는 여러 성격을 달리하는 언약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이라고 지칭하셨다는 것은 유일한 하나의 언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히 세운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통해 오게 될 모든 후손과 세운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후손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결국 이 성경 본문만 보더라도 1943년 그 대회의 결정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배치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했던 그 설교 안에서도 이 창세기 17장에 언급된 동일한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한 구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녀들에게 하신 것이라.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문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대해서 천명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가정적인 상황을 세워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안에서 더 많은 근거를 찾아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고린도 후서에도 이런 고린도 전서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부부 중에 한쪽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우상숭배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가정을 이룸으로 해서 많은 영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이 말씀을 이해해보면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믿지 아니하는 상대 배우자와 이혼이나 별거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 자녀들이 거룩하다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믿는 부모들의 자녀가 거룩해질 것이다, 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 단정적으로 믿는 부모에게서부터 비롯된 아이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도 they are holy라고 단정적인 화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선배들은 앞서 살펴봤던 창세기나 그 17장을 인용했던 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나 또 고린도서에서 봤던 이런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근거로 43년도의 총회에서 대회에서 결정 내렸던 가정적 중생론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 27일 오늘 우리가 고백한 바 그 표현대로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습니다. 결국 이거는 성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받는 세례에 담겨진 약속, 축복이 동일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우리가 성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들이 동일하게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들도 언약의 당사자들이고 어떤 전제나 추정이 없이 확정적으로 언약 안에 약속된 바의 수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유아세례 예식서에도 그 내용이 이렇게 기술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들을 세례해서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이런 신앙 고백서나 예식서, 당연히 그것이 고백하는 바의 근거가 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더라도 우리를 안에 두신 언약 안에 담긴 약속은 어떤 가정도 없고 어떠한 추정에 근거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아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어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의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은 믿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위로고 격려고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들에게 부여됐던 언약 안에 풍요로운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아이를 잃었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혀 아이들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안의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부요함이라고 하는 게 그 전까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실제 돌트신경에 해당 구문을 보더라도 이미 그거는 수백 년 전에 교회적으로 고백하고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으로 받았던 가르침 안에 다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를 보면 우리 안에 두신 이 놀라운 복음의 부요함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그것들이 폄훼되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재정리되면서
은혜를 잃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돌트신경 제1항 17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자녀들이 그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 언약 덕분으로 거룩하고 이 은혜 언약 안에 그들은 그들의 부모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유아 때에 이 생에서 불러가신 자기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한 고백의 일부였던 것이 이 돌트신경이 기록됐던 17세기 초반만 해도 유아 사망률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유아 때 죽은 자기 아이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매우 크게 중요한 일이었고 이렇게 그 워낙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고백이 한 축을 차지하고 이렇게 담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 안에 너무도 명확하게 언약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43년에 잘못된 주장을 했던 그 대외 형제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너무 단순하고 어찌 보면 지나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무시했고 경시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한 거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자기 안에서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확신의 근거를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신분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긴 의미를 보기보다는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중생한 자이지 사람의 눈으로 확인의 시점까지 결정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적 외적을 나누고 가정적 중생이라는 매우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은 그런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제 말미에 말씀드린 내용이 핵심 논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정직하게 믿느냐의 여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제는 어떤 답을 하실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다고 예라고 답을 하는데 그 예의 근거가 우리 아이가 매우 착하고 남들과 달리 반듯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전제하에서 우리 아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로 돌아가서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네 대대 후손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자기의 자녀들이 신자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확신할 만한 근거가 나타날 때까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의심하고 결론을 유보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논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왜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잘못된 오류의 판단을 했는지 지금 우리로서는 쉽게 납득이 안 갈 만큼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결국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그들은 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깊이 있게 살폈고 그 말씀 자체가 성경을 벗어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의 과정에서 그들은 분리돼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그 대회, 총회적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 반대했던 입장의 사람들이 총회는 그 물리적인 힘과 다수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결정을 따르도록. 그렇지만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은 일단의 성도들이 나와서 구성된 게 자유파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속박, 오류의 결정으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또는 해방파라고 합니다. 아니면 31조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깊이 있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조파라고 왜 부르는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잠깐 31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주원개혁교회 질서에도 동일하게 있는 조항입니다. 그 제목은 호소인데요. 일부를 보면 다수결에 의해서 합의되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 질서와 충돌되는 것으로 판정되지 않는 한 확정되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 결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31조의 교회 질서를 근거로 분리를 선언했기 때문에 31조파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렇게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광스러운 가르침, 놀라운 가르침 안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앞에 두신 의무입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혹시 제목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세례라는 수단, 세례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를 설명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구하신 바가 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해시키신 바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매우 부유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매우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수많은 불신의 자녀들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위치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용서를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삶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자라가도록 인도될 것입니다. 놀라운 부유한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약 안에는 언약적 약속과 더불어 의무라는 게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약의 약속,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세례 예식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사실을,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유아세례 받은 영아가 아니면 아주 나이 어린 아이가 약속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우셨습니다. 어떤 의무냐면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 부모들은 이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아세례를 제정하시고 그 안에 언약 안에 놀라운 약속을 아이들에게 부여하셨지만 우리 신자의 아이들에게 마땅히 신자인 부모들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에서도 같은 맥락의 교훈이 있습니다. 읽었던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입니다.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우리가 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철두철미에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고요. 이렇게 그 당대에 있었던 모세 오경 안에 하나님께 주셨던 계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온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 그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들은 끊임없이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할 의무가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관련해서 주신 의무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아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한 아이들이라도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했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들의 신앙에 바로 서물로 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인지 마음에 새겨질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 백성의 자녀들에게 주신 풍요로운 약속이 실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부모들을 통해서 아이들 양육하는 것을 우리 안에 두신 그런 절차를 기뻐하시는 절차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의무로서 이행되기를 명령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동일하게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함께 고백하는 내용을 진실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믿음의 근거를 삼는다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무게로 우리를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불신의 자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자녀들과 달리 삶의 위로와 목적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언약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한 이 고백, 74문답의 고백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가르침을 내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신분의 아이들이라면 식탁에 앉아서도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대화해야 될 것이고 또 거실에 앉아서 혹은 야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도 우리가 이런 복음적인 교훈을 아이들과 대화 삼아야 될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태도와 성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 걸맞게 자라가도록 우리가 키워야 될 그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실천적으로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이제 중년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노력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 안에서 말씀 교육을 해주려고 부단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또 교회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도록 살펴야 것이고 또 교리문답 교육이 개설이 되면 철저하게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주변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건, 사고가 많아 위험하다는 뜻도 있지만 세상의 문화 자체가 오늘날 유별날만큼 반기독교적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노출되어 있는 문화는 매우 위험합니다. 아주 음란한 문화가 그냥 팽배하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함, 육적인 음란함 다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무속 관련된 얘기들이 팽배할 만큼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앱인데 그 앱에 들어가면 본인의 오늘 한 달 운세를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천 원만 내면 부적도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어찌 보면 참 우스울 것 같은 그런 앱들의 매출의 규모나 이용자를 보면 진짜 기함할 만큼 놀라운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우리가 믿는 바 고백과는 다른 모습으로 방향 지워지고 그게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스스로와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언약 백성의 그 본분을 잘 살펴야 될 일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냥 이런 무분별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도록 방치하거나 소홀하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세상에서 만나는 주변의 수많은 친구들과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다. 뭐 그 아이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나는 교회 간다. 라고 하는 단지 그 외형상의 몇몇 차이가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의 근원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열려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본인에게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존중하고 나가야 될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신앙 고백에서 고백했던 바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 백성들 향해서 주셨던 명령처럼 그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부요함을 풍부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세상 사람과 세상의 자녀랑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게 실제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열매 맺어지길 바란다면 우리가 고백했던 바를 마땅히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그런 약속들이 우리 마음에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새겨지고 그 믿음 하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피고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속한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우리 어른들 역시도 외견상 세상에 속한 수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우리들의 인생의 종국도 천양지차일 거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깊이 있게 신뢰하고 우리 교회에 또 각 가정의 부모에게 주셨던 그 책무에 대해서 성실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